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철저히 신앙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 기자가 의인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이거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마음을 봐라. 그들은 이 땅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의 것들이 되고 만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포를 품는다고 하는 말에 이 품다고 하는 말은 묵상하다, 계획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그 마음에 강포한 일을 생각하고 이를 계획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이 정직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겠느냐, 그들이 강포를 생각하고 또 나쁜 일을 계획해서 얻은 그러한 것들, 또 그들의 입술에 재앙을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네가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적으로 보시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바르게 보시냐 바르게 보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은 무엇으로 채워질 때 아름다울까?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것이 아름답고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에 좋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요 오늘 계속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꾸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서 특별히 그들의 집에 갔다 오는데, 야, 저 사람은 믿지 않아도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네,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네 라고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가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잠언 기자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 네 눈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만 있으니까 자꾸 이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냐? 집을 채우려고 하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채우려고 해라. 그것이 바로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견고함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함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을 기쁘고 또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 기자가 지혜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근데 세상에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악한 자가 더 악하게 굴어야지 이길 것 같은 그런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싸울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을 갖고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 9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음모를 꾸민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 마음속에 음모를 꾸미죠. 이걸 이렇게 해갖고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일을 처리하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를 꾸미는 그 모든 일을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승리하려고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길을 걸어봤자 승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잠깐의 세상적인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에 가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전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인생 일들을 그렇게 다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직업들, 또 비즈니스들, 그 밖에 인생의 일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환난 날에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하는 그때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힘에 의지하면 자기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볼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낙담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낙담할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오늘 성경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송이꿀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이꿀이 뭐겠습니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먹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정령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재앙이 와도 완전히 넘어지고 주저앉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는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다리에 힘을 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나서 일어서기를 거부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생각하면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넘어짐을 인해서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의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곳에 처할지라도 여호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의지,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나서 왜 넘어졌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도 허락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항상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